두 주 전에 할로윈 데이 그 즈음해 가지고 이태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7명의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안전총괄팀 공무원도 자살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되니까 책임을 누군가에 져야 되는데 위에 있는 분들은 책임을 안 지고 밑에 있는 담당들한테 추궁을 하게 되니까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부담스럽고 억울해가지고 이 실무자들이 정보계장 담당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8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소년 다윗이 오늘 준혜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16 정도, 16, 17.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그러니까 3m나 되는 이 장군을 중무장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은 중무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러면서 이 물맷돌 짱돌을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쓰러진 그 틈을 따서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움츠러들었던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야, 만세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다윗을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쁘기도 하고 이거 뭐야? 나보다 이 다윗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러니까 그때로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고마운 눈으로 보지 않고 시기하면서 미워하면서 도끼 눈을 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제가 준혜랑 싸운다 그러면 제가 준혜랑 싸운다는 그 자체도 웃긴 그런 거예요. 어른이 17살짜리랑 싸운다는 거. 또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 자체가 애들 같아요. 근데 사울 왕은 왕의 체면도 저버리고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위기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큰 딸을 주겠다고 하고는 큰 딸을 아내로 주는 그 조건이 가가지고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진짜 이기고 돌아오는데 주지를 않고 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이때 다른 딸 미갈이 사울을 흠모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대신 미갈을 주겠다. 대신 적의 포피를 남자들 꼬추를 100개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그것을 100개를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요.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고요.
근데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는 미갈이 밤에 몰래 창문을 열고 다윗을 도망을 보내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 어딨냐고, 아파가지고 누웠다고,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로 누웠다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침상째로 데리고 가거든요. 죽이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울왕, 제정신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그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치게 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목숨을 모면한 다윗, 계속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장인어른 또 이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쫓기는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라마 나옅입니다. 라마 나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 나옅.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 라마 나옅은 도대체 어디인가? 여기 앞에 사무엘상 15장 34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왕이 처음에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간 곳이 사무엘상 15장 34절에 보니까 라마로 가고, 라마라는 지역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라마입니다. 그렇다면 나옅이란 뭔가? 학교 뭐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는 곳. 결국 사무엘이 낙향해서 사울왕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낙향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뭐 했냐면 거기서 새로운 선지자 후보생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곧 라마 나옅이라는 기도와 말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선지자 학교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쫓기는 다윗은 이 라마 나옅으로 갔을까요? 갈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마 나옅으로 갔을까? 그것은 다윗에게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었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바로 라마 나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용기를 줄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이에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며 어떻게 행할 길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일러줄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라마 나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도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 오직 유일하게 찾아가야 되는 곳이 라마 나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여러 선배님들 중에 선진들 중에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신적인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쓴 글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면서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내가 차야 될 구명조끼를 양보하면서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로 인하여서 사형에 처해질 때 다 죽여도 세상 빛을 위해, 너희 세상 빛을 위해서 저 사람만은 살려두어라고 부탁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그 하나 있으면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도무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쫓기는 상황에도 이분을 찾아가면 내가 기댈 수 있겠구나, 내 지친 몸을 숨길 수가 있겠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소울 프렌드, 정말로 인생의 베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집을 확 나와버렸어. 찾아갈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갈 곳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아내도 이해 못해. 근데 내가 이 타는, 찢어지는 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친구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친구를 소유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느티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기댈 언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러면서 신문사설을 하나 이렇게 오려서 주셨어요. 신문사설 제목은 뭐냐면 국력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보다 우리가 잘 살아졌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꾸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대요. 40명이. OECD 평균 자살률이 12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이야. 부끄럽게도 보통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평균 12명, 12.1명인데 우리나라는 40명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입니다. 어저께 다니엘 기도 강사가 정선희 개그우먼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정선희 씨 남편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또 어저께 사랑의 헌금 대상자, 필리핀에서 시집 온 어떤 분이에요. 교회 세 가족인데 위에 쌍둥이가 있고 셋째 남자애, 위에는 여자애들인데 이 아이가, 셋째 아이가 발이 좀 달라요. 발이 장애. 그것도 힘든데 이 남편이 1월 달에도 자살을 해버렸네. 근데 한 사람이 자살하면 이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여기 엮이게 돼요. 죄책감으로. 나 때문이야. 제가 죽음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자살하면 이 사람의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러한 자살의 기운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살을 할까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자살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오늘 사실 다윗도 정치적으로 쫓기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살을 했잖아요. 어느 유력한 서울시장도 어쨌든 자살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아까 함석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면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 4위가 자살, 5위가 교통사고입니다. 자살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사망 원인 가운데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심각한 통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런 경향은 장년층, 특별히 남성들이 50대 이후의 남성들이 가장들이 자살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모방 자살,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는데 유력한 누가 죽어. 그럼 이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용기 내지 못했던 사람이 같이 죽어버려. 그래서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도 누가 뭐 죽었다 뭐 이러면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연탄불을 피워놓고 뭐 번개탄을 피워놓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살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고 뉴스에도,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도 그럴 거예요. 그 자살 기사 다음에는 우울증 있는 사람 1331로 뭐 전화하라고 상담하더라고, 이런 안내를 대신 이렇게 합니다. 모방 자살.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도대체 그럼 무엇일까? 우울증, 맞아요. 또 우울증보다 더 큰 게 상실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였을 때. 또 경제적인, 아까 남성들이 40대, 50대 남성들이 요즘 많이 자살한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상실, 또 사회적인 상실. 내가 왕년엔 잘 나갔는데 나이 들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 것 같아. 이때 자살을 또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자살인데, 그렇다면 원인도 알겠어요. 우울증, 상실감, 또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실, 회피의 그런 수단으로 자살을 한다. 그렇다면 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있는 것 아닌가? 요즘 목사님들이 자살 예방 교육, 또 자살 예방 운동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뭐 그 중에 뭐 강 목사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사실 공부를 했었는데,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은 강한 소속감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로부터 지지받고 있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옛날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들 때는 자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관계가, 가족의 유대관계가 깨지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외면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돌이키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살을 할 때 좀 웃긴 그런, 죄송합니다. 자살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신발을 벗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한다 그래요. 근데 신발을 벗고 뭐 뛰어내리거나 신발을 벗고 뭐 하려고 그럴 때 돌이키고 다시 신발을 신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누구 얼굴이 떠올려졌냐? 그렇게 엄마 얼굴이 떠올려지면, 엄마 얼굴이 눈에 어른거리면 이게 자살을 못하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가정,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이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족이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자살의 유혹, 낮아지는 에이 확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마음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치적인 이유로 쫓겨가가지고 다윗은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나옅,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 정계를 떠나서 고향에 낙향해 가지고 신앙의 후진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에 갔는데 이 라마나옅은 사무엘이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신앙의 후진들을 길러내었던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향 교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전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고 두렵고 원통하고 이러는 분한 마음을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다 토합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거기서 살았더라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아이고 나쁜 놈 아이고 이렇게 나약해서는 어떡해 뭐 이러지를 않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두려워 도망친 쫓기고 있는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용납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라마나옅은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옅에 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1차, 2차, 3차로 보냈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전령들이 어떡합니까? 그 라마나옅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또 거기에 은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부흥회를 했는지 기도회를 했는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변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들어갔던 이 1차, 2차, 3차 전령들이 같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우리 집에 한번 찬송하고 막 예배하고 박수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옅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라마나옅으로 찾아간 사울 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벗은 몸으로 됐다는 게 뭔 말이냐면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 다윗을 숨겨준 이 사무엘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결국 이 라마나옅 공동체가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신앙 공동체였는데 살기둥둥해가지고 갔던 사람들 1차, 2차, 3차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 무장 해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라마나옅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쳐 있어요. 남자들만 지쳐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사실 지쳐 있고요. 공부하는 준혜도 그렇고 아영이 아진이도 그렇고 꼬맹이들도
지쳐 있어. 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달고 살아.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어디예요? 내 쉴 곳은 오직 우리 집이야.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나에게 라마 나요시 되고 있냐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 모든 허물들, 내 누추한 모습, 병든 내 몸, 이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라마 나요시 되고 있습니까? 원래 그게 돼야 돼. 근데 남자들이 퇴근한 다음에 집에 잘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일부러 안 들어가려고 그래. 늦게 식구들 다 잠잘 때 들어가려고 그래. 왜? 가정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집에 들어가도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뭐해? 준혜야 뭐 하고 있냐 지금?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 네 식구 다섯 식구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유튜브 보고 있어. 오늘날 가정이 라마나요시 못 되고 있어요. 우린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라마나요,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지금 살기 등등해 가지고 왔던 사우랑도 어쨌든 무장 해제했잖아요. 옷을 벗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모든 긴장, 갈등, 미움 이런 거 사그라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정이 지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신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지친 우리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가라. 세상을 향해서, 회복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이 역할들이 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정선희 집사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정선희 집사도 이 연예인들이 그 위기,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이 인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게 마약이에요. 이 정선희 씨도 밤새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다가 교회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꺼이꺼이 뭐 울고 이랬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청년이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온다, 우리 박점성 원사님, 착한 우리 박점성 원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힘들지 이래야 되는데, 오면 술 먹고 오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냐고, 왜 술 먹고 여기가 주정하냐고 뭐 이러잖아요. 청년이 교회를 왔어. 근데 깔끔하게 온 게 아니라 담배 냄새가 쪄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어떡하냐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멋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꾀죄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면 이상한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뭐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용납해주고, 또 알면서도 속아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부딪히고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러질 않아. 에이, 여기도 아니야 이러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 세상에서 그나마 안전한 안전망이 라마나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돼. 삐져가지고 에이 이러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먼저 위로받게 되고 먼저 위로받은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선이 집사 어저께 보니까 그렇게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